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때론 소금으로 때론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상하게 이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옛날에 한때 유행했다든지 또는 뭐 이상한 성경 해석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나 일부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유도해 가지고 뭐 부흥사라든지 이런 부흥에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지 않나 그런 의심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의 기독교, 개신교 계통에서는 이 미국 사람들이 아마 미국에서의 사람들이 자유분방한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든지 이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또 지금도 한국에서 굉장히 이 발전하고 부흥해야 된다 하나요? 뭐 교세가 확장되는 그런 이단들이 대부분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소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존 있던 게지만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성경 말씀이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데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사실은 안 되죠.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안 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게 어떤 간에 창조과학에 대한 거는 창조과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하는 그 어떤 거는 사실이고 어떤 거는 허무맹랑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1961년부터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미국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이름을 통해 가지고 아담 후손의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미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돼 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스터 척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하고 과학자로서 사업을 크게 하고 엔지니어로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인데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다 실패를 하고는 그 후에 이제 성경 연구가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경 강연이나 교육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수입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은 2008년도에 창세기 5장의 이름 속에 등장하는 복음이라 하는 책을 출간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굉장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부흥사라든지 또는 강연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특별한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담 이후부터 이 이름 속에 이미 구원에 대한 것을 해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담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이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죠. 셋이라는 건 정해졌다. 뭐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한데 뒤로 갈수록 이제 이 뜻이 어거지적인 그런 뜻을 이렇게 이어 맞춘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단어가 적기 때문에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썼기 때문에 그 여러 곳에 쓴 것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끼어 맞춘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억양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인간은 죽음의 슬픔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은 복 대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죽음이 절망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완전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 틀린 주장이라면 좀 가한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의 느낌, 그 짜집기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어떤 강연하는 사람이나 부흥사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그런데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성경은 이렇다 하고 탁 빠져들지만 안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장은 창세기에 숨겨진 예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언어학적인 근거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묵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신학교의 교수들이라든지 또는 부흥사나 설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응용의 수준이다. 그렇게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데 빠져들어가지고는 막 그렇게 그 몰두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소개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벅찰 정도의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벅찰 정도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벅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뿐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 정말 자유롭고 프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벅찬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벅찬 것을 교인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 과하다고 벅차다고 느낀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말은 올바로 주님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엄연히 구별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점이 달라야 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명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고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군 그런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가족관계 잘 사는 것이 그 전부다. 인생의 전부다. 사회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성령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옛날에 살던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전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핍박받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통해 행해가지고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부패하지 않는 곳에는 소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은 부패했다. 이 세상은 썩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암흑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은 부패하고 썩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는 일말의 그 착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그렇다고 뭐 죽을 만큼 그런 죄인이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비를 가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데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선한데 너는 왜 그렇게 악하냐, 우리는 언제나 논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은 완전히 썩었다, 자연인으로서는 소생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은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썩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부패되고 거짓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부패했다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 후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래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향이 세상에 광연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걸 보시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항상 악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썩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선한 것이 많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타락한 것을 알지 못할 만큼 타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패했다고 말씀하실 때 도덕적인 면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것도 깨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세상에, 이런 타락한 세상에,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이런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고,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에만 가면 되는데 왜 이 세상에 할 일을 주시겠습니까? 죄악으로 만연된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 가운데 왜 세상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왜 세상 일 때문에 낙담하고 흔들리고 무너져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은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패한 세상에서 그 정도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부패한 세상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내게 비방을 한다고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까? 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이 세상에 불경기가 왔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불평하고 그에 대한 시험이 듭니까? 왜 이 세상이 술과 마약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에 그 즐기는 거기에 같이 즐기자고 하는 그런 유혹에 왜 넘어갑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명을 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명을 품을 것인가. 소금은 부패하기 전에는 부패를 막기는 하지만 이미 부패한 것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사명이 부패한 세상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 소금은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부패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도님께서 사회 정의를 믿음의 신앙생활과 최종 목표인 것처럼, 믿음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어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때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홍수로 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와 그것의 가족을 그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린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것이죠. 세상을 정화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사실상 말할 수 없는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화시킬까? 이 사회를 정화시킬까? 사회 정화운동도 주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영혼을 구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서 영혼 구원을 전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금은 사람들에게 갈증이 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소금을 먹여 놓으면 갈증을 막 유발시킵니다. 물을 묻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갈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나를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갈망한 심령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올바로 은혜를 받고 올바른 크리스찬이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나로 인해서 나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급함을 반드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먼저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갈증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수많은 양념을 쓴다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살맛을 공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소망을 얻고 살맛을 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맛과 사는 멋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는 멋까지는 가르쳐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는 맛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도록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이라는 작은 빛 가운데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욕도 먹고 핍박도 받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살맛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당장 머리에 떠오르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인가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당신의 본질이, 구원받은 당신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당신의 심령이 변화를 받으면 사명은 자연히 감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을 나눠줘라, 빛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런 조직을 만든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막 사명 감당하려고 예를 써봐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본전은 원래가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만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변화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고 싶으냐? 그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길은 우리가 변화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똑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회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장로 집사가 돼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목사 아내도 돼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길은 내가 변화받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고는 주위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주위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욕구불면이나 불평불만 가운데서 이 귀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화돼야 합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먼저 변화받는 길임을 항상 명심하시고 변화받는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변하지 못할 때는 버려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라면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거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게, 저 장로가 저래 아까 뒤가 달라, 교회 나올 때는 양처럼, 교회 나갈 때는 넉해 달라, 다시 바꾸고, 다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한테 교회에 실망을 했다지만 사실 교회에 실망을 한 것이 아니고 목사한테 실망한 거죠. 목사한테 실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목사의 일 때문에, 그 엉터리 목사라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짜 장로, 가짜 목사 일 안 합니다. 자기는 진실로 믿고 있다고 전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변화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의 관심을 바라겠습니까? 말로는 말 다 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고 뭘 한다해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나는 구원받았나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는 교회 나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마음속으로 늘 내가 구원받았나 진짠가 그러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게 사실상 사람의 논리와 맞는 거죠. 사람의 논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상대방이 기뻐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논리와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 받으라, 돈 놓고 돈 먹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많이 들으면 많이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준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성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게 먹혀들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가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에서 11조를 드리면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준다. 11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도. 성경의 모든 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똑바로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비 후보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복음 사역에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이러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달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금으로 때로는 빛으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